그동안 3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노경목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보신 분들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주인공은 모건 프리만과 잭 니콜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병원의 병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공통점은 둘 다 죽는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날을 남겨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한 병실에 같이 있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동화돼 갑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서로 적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실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에 적혀있는 그 목록대로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타지마할을 구경하고 세렝게티를 여행하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허름한 문신집에 가서 젊은 시절에 해보지 못한 문신도 한번 해보고 구형 스포츠카를 한번 신나게 몰아보고 프로펠러 비행기까지 타면서 그 버킷리스트에 적혀있는 그것들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목록들을 거기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적은 것들을 실행해 나가면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괜히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에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몇 해 전에 저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노래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노란 겁니다. 저는 그전까지 그냥 이 피부가 좋아지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황달이 온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동자도 노랗게 변해버렸고
옷을 벗어보니까 몸도 다 노랗게 변한 거예요. 그 후배 목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빨리 병원 가보세요. 그때 그 제 후배 목사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세가 저랑 똑같았어요. 갑자기 건강했었는데 황달이 찾아왔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미 벌써 늦은 거였어요. 수술도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후배가 깜짝 놀란 거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놀랐어요. 아, 황달이란 것이 왔구나.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양대학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저를 보자마자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로 내 후배 목사님, 목사 아버님 같은 그러한 간암이 내가 걸린 것과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주십니까? 그 한 주일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급성 간염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증세가 호전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남은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남은 날이 한 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한 주일을 정리하십시오 라는 판정을 받았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나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를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주일을 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정말로 나의 남은 그 시간이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냥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그냥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수다를 떨고 저녁에 가서 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뭐 인터넷 쇼핑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아마 그렇게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이 168시간밖에 없다면 그냥 매일매일 지나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정말로 나의 남은 시간이 168시간, 한 줄밖에 남지를 않았더라면 아마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아마 우리가 선별을 해서 그 일들을 아마 그 한 주일 동안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한 주일을 평상시와 같이 무의미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로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하찮은 것, 불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마감하기 한 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도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 과연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기후의 변화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말세의 증상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주변들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지구상에 24,000 종족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이 7,000에서 8,000 종족이라고 합니다. 많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죠.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과 함께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종말이라는 것이 점점 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 신부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란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거래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요. 관에 모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두 발이 땅에 붙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두 발이 지금 땅에 붙어 있거든요.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걸음을 걸으실 때에 한 발은 땅에 붙어 있고 한 발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두 발 땅에 붙이고 주무십니까? 두 발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개인의 종말은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종말의 그때를 알려주지를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냥 죽을 날까지 실컷 놀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 그때 역시 그것도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도둑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요,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 여자가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있는 말씀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더 열심히 일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과연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못하는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깨어있었고 한 사람은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깨어서 준비하는 인생이었으나 한 사람은 깨어있지를 못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고 다양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거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건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건 간에 내가 살아가면서 깨어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쟁기질하면서 깨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맷돌질을 하면서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밭에서 밭을 가면서요 깨어있어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데려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개인의 종말 그때가 아마 20년, 30년 뒤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천국이에요. 그 천국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도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더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처럼 말을 하시기를 바라고,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학생의 신분이 있건 내가 직장인의 신분이 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때를 준비하시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이에요. 오늘 4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두 종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일을 맡기고 갔는데 일을 맡기고 멀리 갔다가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종은요,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오니까 그래도 그 모든 시킨 일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인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주인이 나중에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그냥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들이닥치니 준비하지 못하여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요 천국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요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더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은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라가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모습이 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장성을 하여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 김영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 가셨어요. 간경화로 2년 투병하시고 간경화가 간암으로 전이되어서 1년을 투병하셨습니다.
그분이 2011년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9월 달부터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10월 또는 10월 중순경에 항상 초청주의를 합니다. 저도 지금 오기 전에 저희 교회는 그 행사를 2주간 하고 왔습니다. 2010년도 새생명 축제 때에 이분이 전도 왕을 하셨어요. 그해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2월 25일 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그 바로 전에 10월 달에는요, 몸이 극도로 안 좋아졌을 때입니다. 집사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이러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왕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한상술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선교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지금 61세요. 한국 나이로. 몸이 계속 좋지를 않으신 거예요. 풍이 온 것 같은 그러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랑 식사를 하다가 장로님 시간 잠깐 되십니까? 시간이 잠깐 된대요. 그럼 저랑 어디 좀 갑시다. 그래서 제가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병원에 신경외과 교수를 아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점심시간에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좀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좀 진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진찰을 하더니 입원하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에 제가 같이 갔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병명이요, 불치병입니다. 루게릭병. 여러분, 루게릭병 아십니까? 루게릭병은요, 몸이 굳어져 가요. 2가지 증세가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이 근육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증세는요, 속으로 굳어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루게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루게릭 걸리신 거예요. 충격이었죠.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장로님도 충격받으셨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아무 소리는 못했습니다. 서로.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장로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충성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름 되면은요, 그분이 국내 선교, 저희 교회는 국내 선교 3곳, 해외 선교 2곳을 다닙니다. 열심히 선교하러 다니세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런데 그분이 루게릭 잃은 것은요, 저하고 장로님하고 장로님의 가족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곽석순 장로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방광암 수술하신 분이요. 방광암을 수술하시고 지금은 주머니를 차고 계십니다. 지금은 73, 74 되셨어요. 그분의 집은요, 화성입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를 못하시고 버스를 3번 갈아타시고 교회까지 오시는데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전도 특공대로 전도를 하러, 노방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 장로님이 와서 전도하세요.
2시간 반 차 타고 오셔서 전도 한 1시간 반 정도 전도하시고 다시 2시간 반 다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제가 복음 전해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곳에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몽골로 선교를 갑니다. 몽골로 간 지 지금 9년째가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몽골에 들어갈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몽골에 선교하러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내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곳, 선교지가 없는 곳, 선교사가 없는 곳, 교회가 안 세워진 곳, 그리고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로 떨어진 곳. 거의 모든 선교팀들이 80%, 90%가 다 울란바토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시간 걸리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자오왕 아이막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이막은요, 한국의 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주 같은 개념일 거예요. 그거에는 교회가 없고 그것이 너무나 영적으로 핍박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장 가야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경비행기를 타고 3시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가면은요 800km인데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로 꼬박 달려서 2박 3일을 가야 됩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경비행기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행기값, 비행기를 전세 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비용이 큽니까? 또 다른 분이 또 연락이 또 왔습니다. 목사님 찾았어요. 어딘데요? 자오왕이래요. 역시 비행기로 3시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로 가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로 가지 못하고 9인승짜리 경비행기를 항상 빌려서 저희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몽골의 선착순 9명만 딱 봤습니다. 비행기는 9명밖에 못 타거든요. 이울이라는 곳에 갔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랑토요라는 믿는 사람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베베와 같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시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교회도 없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토마스라는 독일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몽골에 계세요. 울란바토르에서 NGO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목사하고 선교사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시골로 전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분이 복음을 듣고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그가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갈 때는요, 현지 교회 선교팀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차로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희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경비는 저희가 다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비행기가 섭외가 안 돼서 차로 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몽골은요, 울란바토르 수도만 조금만 지나면은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차길이 없어요. 몽골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냥 차가 없는데, 차길이 없고 이종표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갑니다. 뭘 보고 가냐 그래도요 그냥 감으로 간대요. 가다가 길이 없으면은요 다시 돌아가면 되지 하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방향이요. 저희가 이울에 들어갔다가 사역을 하고 다시 2박 3일을 나오는데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조그만 음식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물도 사고 밥을 먹으러 잠깐 들렸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한 서양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이요, 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를 알아봤어요. 야, 니네가 한국에서 온 선교팀이냐? 아, 당신이 토마스입니까? 너희들이 이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알고 있다. 당신은 왜 이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는 더 시골로 가. 너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면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맙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열심히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헤어짐의 인사가 참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인사할 때 다음에 또 만납시다고 악수를 하는데요, 만나지 말재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재요.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아,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천국에서 사명 다 감당하고 만나면 되지. 그 부담감이 저에게 너무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멀고 너무나 힘든 곳이지만 저희들이 그 자왕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올 2월 달에 몽골 자왕에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선교팀이 들어가서 그곳에 헌당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 나랑토이라는 그 집사님을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웠어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딱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예수 영생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름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지금 그곳에 매일 아침마다 15명에서 20명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20명 가까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어요. 하지만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왜? 복음 때문인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학생이건 내가 직장이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나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가까우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사명 부여잡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그랬노라 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인데